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본문으로 나를 믿는 자가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도마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최고의 계시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만난 자들은 다 두려워하며 떨죠. 사실 그 앞에 사시나무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한탄하기까지 하죠. 이게 죄인의 실존입니다. 빌립이 사실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다 한들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음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이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거기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장 딜레마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죄를 범한다,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사실은 그게 은혜입니다.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모든 인간은 다 한 번 죽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지만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는 그 시간표가 사실은 심판의 시간표고 어떻게 보면 멸망 가운데 빠지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주신 게 그리스도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약에서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제사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 피제사를 통해 죄 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드려도 죽지 않는 거죠.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주셨고 그 성전 안에서 피제사를 통해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것은 모형으로 보여준 거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실체인 성전, 참 성전인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셔서 자기의 육체를 대신하여 희생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바치시고 피 흘리심으로 대속을 이루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게 6절에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았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고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봤는데 아버지를 본 거랑 같은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랑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예수가 유일한 길이 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참 성전이 되시는지, 이런 개념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답답하신 거죠.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랑 함께 있었는데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나랑 함께 있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말씀 받고 내가 행하는 것들,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준 말씀들, 그것들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냐. 어떻게 보면 이 고별 설교를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건데 제자들은 사실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당시에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면서 쓰지만 이런 빌립의 반응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무지했었구나. 사실은 회고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웠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유일한 길 되시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늘 물어보는 말마다 전부 다 엉뚱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랑 하나도 안 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한다고 생각하냐?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철저한 삶이 자기 자신의 것이 없었어요.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절정으로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떨 때에는 불일치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빌립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니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이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은 어떻게 하죠? 죄인의 습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그게 사실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만 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어났었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앞에 표적의 책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기적과 이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행하는 표적과 이사는, 표적과 이사,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는 어떻게 보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줬지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사인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했다, 사인을 행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다.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일어난 모든 표적들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면 따라가면 빵 얻어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수준으로 사실은 이 제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라고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내 살을 주기 위해서, 내 피를 주기 위해서 내려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신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빵을,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지, 그들 먹이는 것, 물론 뭐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프니까 기진할까봐 육신적인 이유로 빵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게 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목적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 모든 따라왔던 무리들은, 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전에는 빵 주더니 이제는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줘서 먹이려고 그러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깨달을 수가 없다, 다 흩어져 버리죠. 제자들은 그때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나서도 못 깨닫는 겁니다. 언제 깨닫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온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은 죄인이 되고 나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오늘 빌립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줘야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도 하나님을 드러내요.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들리는 글, 보이는 글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들어가 있다. 즉 일반 계시 속에 사실은 자연을 잘 관찰하다가, 아, 이거는 창조주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것을 통해 깨달은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안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 놓으신 겁니다. 만물 안에. 문제는 일반 계시는 분명히 혹자에 의해 발견될 수 있어요. 아, 진짜 이 식물을 쳐다보니까, 아니면 계절이나 자연이, 만물이 돌아가는 이 섭리를 보니까 뭔가 이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계시가 만물 안에 담겨져 있지만, 자연 안에 담겨져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창조주, 조물주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신을 섬기는데 엉뚱한 거를 섬기는 거죠. 태양과 뭐 달을 섬기기도 하고, 별들을 섬기기도 하고, 산을 섬기기도 하고, 웅장한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핑계치 못하도록 알 수 있는 계시를 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쳐다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시다, 좋은 것이지만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계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어떤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 계시는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거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이고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항상 주실 때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을 늘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행하시고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뭐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오경이라면 모세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항상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폭발적으로 주십니다. 출애굽을 했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폭발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들, 하나님이 구원의 행위를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사기를 통해서 그때 구원이 무엇이고 그때 왜 그들이 그런 문제를 당했고, 항상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뒤따라서 폭발적으로 주어집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리고 끌려가고 돌아오고 나서 또 폭발적으로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큰 구원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 구속의 일을 하시죠. 그때 폭발적으로 주어진 책이 27권 신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 쓰게 하시고, 그게 신약 성경 27권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폭발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계시를 해주시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도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계시, 특별 계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하나님이 폭발적인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막 성경을 주구장창 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가 진짜 맞다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니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못 깨달아서 특별 계시를 준 건데, 특별 계시를 줬더니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고 선민 사상에 빠지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못 깨닫고 있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궁극적인 계시를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 궁극적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계시하셨다. 근데 계시하신 그 궁극적인 계시, 그 아들을 쳐다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최종 병기로, 더 이상 그것보다는 더 밝혀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사실은 지금 이 14장까지 와도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는데, 요한복음 쓸 때는 다 깨달았을 때죠. 나중에 요한이 늙어서 1장 1절부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둠은 못 깨닫더라. 이 빌립의 지금 상태랑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와서 3년 동안을 함께 있었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최종 계시로, 궁극적인 계시로 그 말씀을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도 영접지 못하죠. 왔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빌립이랑 똑같이. 하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누구냐?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볼 수가 없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클라이맥스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뭐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확증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느 만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십자가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공생에 특별히 십자가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지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일반 계시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쳐다봐도 유대인들 몰랐죠. 근데 아들이 오셔서 보여주시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한 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구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몰랐구나. 그 깨달은 것들을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깨닫고 쓴 책이 이 27권의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 지금 까막눈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감지 못하고 있는 어두움의 상태에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언제요? 내가 앞으로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주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서 듣고 내 안에서 보고 나에게서 들은 그 모든 말씀과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고 깨닫게 만들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역전 드라마 스케줄이 있는 거죠. 아직 몰라도 돼. 못 깨달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들은 깨닫게 될 거야.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성령이 안 임했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제자들이 헛소리예요. 이제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유대 나라, 육신적인 나라.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드디어 해방시켜 줄 겁니까? 왜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너희들의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해놨죠.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유대 해방을 꿈꾸는 사도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뒤집어진, 진짜 이제 알게 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에
계시를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는 호티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쌍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감과 너희 속에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한 쌍으로 돌아가는 걸로 페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읽어도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계시를 다 받았어요. 예수가 왜 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제자들 성령이 오심으로 다 알았을 때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거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내가 하는 일, 나의 일, 그의 일, 아버지의 일,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그 잠시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 살렸을 뿐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야, 너한테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너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갖다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깨닫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사실은 와서 양식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나 양식 이미 먹었다. 누가 양식을 사다 줬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의 일,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이 여기서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린 거예요. 쉽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이고 참 구원이 누구고 아버지께서 구속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게 나의 일이고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그걸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아버지께서 하실 건데 그 일이 너희들을 다 놀라게 만들 거다. 그건 무슨 일이죠?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버지께서 행하실 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언제 이야기를 한 거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살리고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그 사람 살렸다고 해가지고 다 비난하고 예수를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요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였냐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살린 그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다 하는데 내가 한 일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죽어가는 사람
안식일에 살린 것. 요한복음 9장 3절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것도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낫게 하실 때 하신 일이거든요. 치유의 사역을 너희도 하게 될 거고, 치유의 사역, 나보다도 더 큰 병도 너희들이 치유할 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고자 하신 그 일은 뭐냐? 구원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 행하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 또한 복음 사역, 사람들 살리는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가장 큰 복음 사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구원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거든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그들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럼 그들도 무슨 일을 해요? 그들도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제자들을 또한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항상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있는다고 하는 그 숫자들 자체가 사실은 몇 명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당연히 뭐 사러 장 보러 아까 전에 사마리아에서 갔을 때 예수님과 떨어지고 이런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24시간 24/7 일주일 내내 매일마다 항상 함께 하죠. 또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의 제자들에게 다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한국에도 함께 하지만 미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유럽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본당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도 함께 하고 어디든지 시공간에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 안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져나갑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급속도로 사실은 퍼져나갑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고,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심지어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속의 사역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나오는 게 13절, 14절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13절, 14절만 똑 띄어가지고 항상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고 했다. 근데 이건 문맥에서 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상 위에서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그럼 이 문맥상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한 일들을 똑같이 하게 될 거다. 나처럼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근데 내가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제한돼서 했던 것과 달리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복음 사역을 하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럼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없는 고초와 고난과 문제와 사건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문제들 속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비록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문제를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과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그 문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룬 복음사역, 살리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구하는 내용이 위에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를 위해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 속에 행하시는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 이것저것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구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소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였던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멤버는 가룟 유다 치고 11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진짜 그 속의 핵심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 자들은 소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소수입니다. 사실 유일한 분이죠. 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자들도 소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소수지만 그들 속에 자신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들 또한 내가 행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그들 가운데 일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 3년 동안 드러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 진짜 눈으로, 베어아이로, 진짜 이 맨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로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의 가장 중요한 계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풀어놓은 게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하면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깨달은 사람, 그 성령이 계시한 사람, 열어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살게 된다고요. 그 첫 시작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날마다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행하는 게 뭐랑 같아져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모임 안에서도 그리고 바깥에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다 살리는 사역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 일이 나타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지 보면 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믿는 자가 나와 똑같은 일,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까지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따온 제목이 나를 믿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예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양육 과정인데 그 양육이 성장,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믿는 자가 하는 일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실 의심이 들어요. 저는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는 자들 보고 하나도 안타까운 적이 없었습니다. 살려야 된다는 생각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어요. 부끄럽고 그리고 그거 말 안 하고 그냥 난 그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으니까.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한 영혼, 이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거 나랑 전혀 관심 없는 딴 나라 이야기.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처럼 살게 된다고요. 예수가 한 일을 그도 이 땅에 살면서 하게 되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육신까지 입고 이 땅에 왔으며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이 뭐죠? 구속 역사,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기독교인인데 죽어가는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안타깝지 않거나 애타함이 없거나 생명이 없는 것이다. 진짜로 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는 다릅니까? 21세기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는 일, 믿는 자가 하는 일을 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장,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장이 반드시 일어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자, 그 사람이 믿는 자인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에 사는 나의 삶,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